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시대 분석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보이십니까? 여러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법제화시켜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시켜 버렸죠. 어느 시대에 국가의 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그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영적인 음란은 육신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탐욕이 많을수록 전인적으로 영육 간에 음란하게 되어 있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동성 간 합법적인 결혼이며 이제 짐승과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이런 타락의 최고조의 내용들이 국가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아담의 15대 손 욕단의 후에 한민족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재했었죠. 그것은 1903년도 원산 대부흥으로 부터 시작되어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1909년도 백만인 구령운동, 다 북쪽에서 일어났던 생명운동이었어요. 허나 1938년 9월 평양 서문 외 교회당 저녁 8시, 지금도 장로교회가 많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도 장로교회가 주류였습니다.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선언되어 모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의 귀신들을 예배하는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어요. 그 결과는 결국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 4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 누가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았던 땅에서 영적인 최고조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안타깝지만 저주스러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이 출범하였고 그 땅도 저주를 받고 그곳에 사는 애꿎은 백성들도 저주를 받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30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김일성 3부자 우상을 숭배하며 찬양하고 있죠. 집단적으로 악령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런 모든 영역들을 복음적인,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치유받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제자 재생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등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참 하늘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되죠. 그것이 이치에 맞는 처사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 위에도 법이 있는데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법이 없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힘, 그의 신성, 그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셨다, 노이에요.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두셨어요. 두신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들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명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창조된 목적대로 창조주를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며 주님의 소원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돼요. 다시요. 오직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며 주님의 소원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이때의 원래 인간은 원래의 인간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이전의 원래 인간, 그 상태, 원래 인간은 창조주와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행복이에요. 원래 인간들이 원래 누릴 수 있었던 원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원죄 때문에 세상도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원래 행복을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은요, 이미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원래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좀 뼈저리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좁은 문이에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워낙에 난해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세잖아요. 원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세잖아요. 막 완전히 짓이겨버린다. 산산이 조각낸다. 부숴버린다. 우리 태훈이는 이런 강력한 원어적인 메시지에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물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고 그 원어적인 메시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색적이고 원어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개발자가 세계를 상대로 공표했었잖아요. 2년 전에. 그가 50년 안에 알파고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펼쳐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걸 원어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디노미 무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세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 권세는 누가 줄 수 있는 거냐고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이 권세를. 이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오겠어요? 그러니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짐승의 영들,
음녀의 영들, 얘네들은요, 사실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미혹의 도구거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진짜 옥석을 가르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원래 행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과 몸과 같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든 첫째 부활하든, 그래서 먼저 이 특권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 가치 있는 은혜로운 선물을 아무나에게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좋은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애지중지 집문서를, 이 집에 대한 아무런 가치,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집문서를 떡하니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떡하니 다 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시험하실 거 아니세요? 설령 내 자녀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고 진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노년에도 봉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자녀에게 내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 관계도 조금은 뭐 설정해도 무난할 듯 합니다. 아무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주제이신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앉혀주시겠대요. 이게 제 말인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몰라요. 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누리면서 전달은 하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응답은 주셔서 감사한데, 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힘들긴 하죠. 소중한 우리 장애우들, 소중한 우리 빈곤층의 여러분들, 또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또 그 땅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땅끝인 이스라엘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언약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나에게 그 어려운 현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나에게 붙여주시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우리 정말로 무한대한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긴 힘들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케어하기도 힘든데 장애우들도 케어해야 되고. 우리 또 목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절대 현장 전도 제자화, 절대 현장 선교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쏟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좁은 문 속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넓은 문이 많습니까? 저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육신적인 거 드러내려고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데 뭐 메시지상 구분 짓고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제가 초년생 때 여기저기서 데리고 가려고, 왜?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 주겠다, 차 주겠다, 뭐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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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제 마음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20대 초반서부터 하나님 성경적인 응답을 펼쳐주세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죠. 15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새 집지를 일꾼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물론 비례하여 영적 싸움은 더욱더 치열할 것이고 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생은 좀 되겠죠. 그래도 저는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합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시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생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을. 성령도 푸뉴마고 우리 안에 있는 영도 푸뉴마예요, 여러분. 영은 푸뉴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그 우상에게 생기 이 영을 준단 말이에요. 권세를 받다도 디놈인데 그 생기를 주다도 디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속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 뭐 싸우기 바쁜데, 제발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나 댓글을 제가 계속 날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세요.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세요. 제가 이지성 작가인데도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영접운동 펼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방송 시스템 갖추고 엄청난 호화스러운 화려한 예배당에서 메시지 하면 더 들어먹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분위기 효과예요.
진짜 되기 힘들어요. 저 얼마든지 책을 쓸 수 있거든요. 책을 쫙 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현장에서 안팎으로 메시지 사역하면서 생명운동 펼치면서 진짜를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책을 쫙 펼치면요, 가짜들 많이 옵니다. 지금 선별하기도 바쁜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가짜에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진짜 말고 가짜가 있으니까 다른 말이 없잖아요.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말하게 한다. 랄레오.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또 짐승이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프로스퀴네오.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인생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때 순교한다면 첫째 부활 당연히 보장받지요. 아유, 별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30분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메시지를 풀면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절반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금 돌아올게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존재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시간표 따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시간표 따라 보여주실 겁니다. 계시가 된 만큼만 전달할 따름이에요. 저도. 시간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확연한 계시를 주시겠죠. 이 생기, breath.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breath.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르하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로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 접하지도 않고 마지막 시대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공급이 돼야 말이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당연한 거지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메시지만 들으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요? 참말로 안타깝죠? 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계시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보여져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1차적인 메시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친누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어느 7,000명 정도 모이는 장로교 모 교회의 장로 권사이신데 부목사님이 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기로 시작을 하셨나 봐요. 수요든 금요든. 그런데 2번 계시록 메시지 전달했는데 세상에나 당회에서 잘라버렸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주 코가 막혀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 그 교회 출신 어느 서리 집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주 우리 교회에 중독이 됐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중독이 됩니까? 총체적인 언약에 뿌리 내려야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맛을 왜 타지 못하냐고요. 참 안타까워요, 현실이. 그래서 먼저 서신 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것 되기를 원하신다면 뿌리세요. 저 주구장창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을 거니까. 라이브로 안 들어도 누군가는 꼭, 좋아요 안 눌러도 누군가는 꼭 듣더라고요. 또 들을 거니까. 마태복음 25장 9절로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깨어 준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환난의 때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전갈의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대요. 그 정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귀신을 잘 보고 있는 우리 인찬이는 이 메시지 딱 하니까 딱 알아듣던데. 딱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적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사람, 땅,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신실하면서도 깨어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언약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삶을 영위할 땅,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통치될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물론 뒤늦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분들은 좀 늦긴 하지만 내 나이 많이 먹고 따라 붙은 분들보다는 연배적으로 굉장히 빨리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흐름을 타야 돼요. 언약이든 현장이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가 오잖아요. 그 통일의 그림자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강대국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짝인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 이방 족속으로서는 마지막 때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한민족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남북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림자는 다 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똑같이 보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말씀을 받은 전도 제자가 뿌리고 물 주고 걸음을 추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서 적용될 보상제도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또 무슨 상이 있어요? 이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버리면.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른 상급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이거 가짜예요. 마귀의 이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 자체가 응답인데.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 현실에서 적용될 보상 제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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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래요. 좀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무슨 상을 바래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상을 바래요? 왜 안 바래요? 말씀에서 바라래요, 여러분. 주님의 나를 바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라. 바라라. 왜 안 바래요? 좀 바라세요, 좀. 나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복음 좀 뿌려보세요. 그런 사람 정말로 부지기수예요. 이 마음을 좀 아실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저 따라 붙어가지고 전도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보이시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장로님도 성령 내주를 몰라요. 생명 현장에서 입 벌려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분들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 완전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어떤 완전?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그 과정 말이에요. 그 완전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이 현실의 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통 공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요. 성경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메시지를 증가하죠. 근본 언약의 관점에서, 현장 언약의 관점에서, 결론 언약의 관점에서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시간 만들어서 전달을 할 때에는 좀 더 다양한 관점 속에서 메시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입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외워버리세요. 그냥 제가 기도 제목 드린 거 있잖아요. 뉴 버전에는 있는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사람, 해양, 미디어, 교육. 이거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완전한 통일은 지금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꾀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의 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자만 들으니까 참 안타깝죠. 기회를 줘도 쟁취를 못해. 침노하라고 하는데도 침노를 못하니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때예요. 그냥 구원받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세우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무너지는 지금 교회가 더 많지만 그나마 교회가 많은데 또 다른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니더라도 부끄럽지만서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영접도 못 시키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네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영접이 안 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현장을 체험해야 진짜 절대 현장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언약적인 한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서 첫째 부활 변화의 영광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 교회를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 벌려서 복음 전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외침만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선교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누리자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대로.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 수준대로라면 영원한 천국에는 입성할 수 있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죄성 없는 상태로 변화될 원래 인간이 원래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아빠 아버지 하나님도 내려오신다니까요. 감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으면 제발 페이스북에 많은 메시지 있으니까 좀 들으시고 여러 스토리 때문에 찾기 힘들면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챕터별로 돼 있으니까. 제 이름 딱 치면 돼요. 정이스라엘 목사. 다 나와요. 여러분,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내려온 적이 없다니까요. 내려오신 분, 구약에 내려오신 분,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내려오신 분은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다니까요. 그 아빠 하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이게 복 중에 복 아닌가요? 저만 이 말씀 깨닫고 있나요? 그러니 제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은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지만 부끄럽지만 마지막 부활이라도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영접시키는 거고 영접한 그 자가 정말 첫째 부활 변화의 영광,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접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 사역은 물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무리 사역은요 절대로 교회 재생산 펼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룩한 신부 재생산할 수 있는 찾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영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교회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덩치 키워서 뭐 하자고요? 수백 년 남은 게 아니고 수십 년이 남았는데 그 헛일이에요. 덩치 키우는 거. 왜 덩치에 쏠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선택과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핵심적인 교리가 틀린 것도 아닌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고 무작정 쉽게 이단으로 만들고 정죄하고 교권을 휘두르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나도 목사지만 참말로 안쓰럽기 그지없고 사실 아주 울분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영접운동도 펼치지 못하는데 이 방송, 저 방송, 이 책, 저 책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과 악령들이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미혹시키는 단체가 바로 천주교. 또 꾸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애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단체.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육신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다 보면,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영접시키면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되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세워져서 그런 절대 교회가 재생산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영접, 복음 전하고 영접, 복음 전하고 영접.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본 사역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총체적인 언약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니 누구한테 그러한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단체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의 싸움이죠.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에게 강력하게 쓰임받을 공동체예요. 그 중에서 사람 공동체로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단체는 이슬람도 이슬람이지만 유대교가 아주 짱짱하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 안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가 나올 가능성이 무진장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악령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거든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고향이 베들레헴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의 고조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저 이방 땅으로 먹는 것 때문에 도망간, 먹는 것 때문에 쫓아간 나오미 그 며느리 롯. 하필이면 롯이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제 처음 알았잖아요.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영생의 떡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뭔가 깨달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아들로 유대교, 유대인 중에 나올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요. 성령의 내공이 있어야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깊어요. 침노하여 쟁취해야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늦어요. 능동적으로 침노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여져요? 수많은 인생들이 제한된 상급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허나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자가 전달해야죠. 누군가는 받을 거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뱉을 것이고, 뱉으면 나한테 그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달아지고, 언약이 누려지고, 언약이 체험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있으면 돼요. 우리 바인그로브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사람 또 영접시켰대요. 할렐루야. 계속 뿌리세요. 입 벌려 계속 뿌리세요. 심플하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1분 메시지로 끝내버리세요. 작정된 자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맙니다. 그 사람 제자화시키면 돼요. 그러니 저한테 직접적으로 양육받는 분도 얼마나 귀하죠.
당연히 귀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양육도 못 받고 현장에서 그렇게 영접 사역을 한다는 거 정말로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의 10,000개 교회 다 팔렸습니다. 10,000개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60주가 있나요? 60주 안에 핵심되는 도시를 정해보세요. 10,000개 정해보세요.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가 재생산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 메시지 흐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 침노력이 약해요. 아직 이 메시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튼 주신 은혜대로 되겠죠. 여튼 앞선 자가 10,000개 교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침노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은사를 더 주실까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깨달아지고 언약이 누려지고 언약이 체험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면 되는데 오늘 주어진 현실을 비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후 3장 10절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돼요. 아니 어떤 분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주의 종이 계셔가지고 좀 씁쓸했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말적 신앙관 속에서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나 현실을 내팽개치는 종말론주의자들은 영혼이 병약한 상태예요.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종말적 신앙관 속에서 주님의 때를 준비는 해야 되죠. 주어진 현실 잘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을 품고 언약적인 한을 품고 복음 경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경제, 사탄의 경제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고베고베 겁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지금. 쟁취해야지요. 성경의 총체적인 언약을 고루고루 전인적으로 누려야 영도, 혼도, 육신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이유로 악령들이 극도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앉는 걸 기뻐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대적했는데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 마귀 악령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얼마나 발악하면서 방해하겠어요. 그러니 온갖 이단 천지인 거예요. 또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만 잡것의 영들이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서남아시아는요 이슬람의 영들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동북아시아는요 또 주체사상의 영들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이슬람의 영들, 악령들은 극도로 발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교 아닙니까? 이 유대교는요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우리가 멸시해야 되는 것이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한다니까요. 누가 사람 미워하래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잡혀서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창조되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잡혀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역사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그냥 순풍 샤방샤방 예쁘게 포장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박살날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강력하게 원어대로 기도하시라니까요. 유대교의 역사는 악령들을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유대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다음 달 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금방일 거예요. 아직 20일 남았거든요. 금방 지나요. 일주일 금방 지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이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뭐 알고, 우리는 뭐 영접할 사람이 있을 줄 확연히 알고 복음 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입 벌려서 복음 전하면 돼요.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제자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서부터는 제가 또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영어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박 집사님도 미국 현지에서 현지 목회를 해야 됩니다. 현지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이제 동영상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곽 형제님이 도와주신대요. 통번역서거든요. 할렐루야.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난해한 메시지 안 합니다. 자, 사탄 마귀 악령들이여 발악을 해야 그나마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겁니다. 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네들은. 기도는 역사의 통로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에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천만 천군 천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무리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특전사, 특공대를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특전사 얼마나 멋있어요. 특공대. 저는 군대도 못 간 주제에. 그런데 주의 특전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재생산에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운동, 교회 재생산 운동이 어떤 교회? 총체적인 언약이 선포되고 거룩한 신부, 최종적으로 남을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의 새 집에 생명의 떡 되신 영생의 떡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 새 집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농도를 모르면 여러분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수록 속는다니까요. 현실 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요새 좀 IS가 조용하네요. 그래서 IS를 일으키셨던 것이고 또 시리아 내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난민들이 그렇게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좀 깨어서 기도해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잖아요. 나라가 별거 있습니까?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내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그저 주인이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왜?
왜 주체 사상의 악령들이 발악하는 것일까요? 선민이 복음화되기 위해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로마서 11장 24절로 27절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로마서 말씀 또 다루면 시간 10분 오버되기 때문에 통과할게요. 그냥 패스할게요. 누구를 통해 채우고 계시냐? 나를 통해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해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만 내가 쓰임받는 통로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사역 못한다고 해서 눌리지 말고, 아, 그렇구나. 영접 사역이 되고 있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붙조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정확한 의미가 뭐죠? 롯이 어떻게 해서 모압 족속에,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첫째 딸 사이에서 낳은 모압 족속의 후예가, 다시 말해서 좀 더티하게 태어난 그 모압 족속의 후예가 바로 롯이란 말이에요. 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나오미가 품고 있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3번씩이나 가라 하는데도,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롯은요, 어머니, 제가 죽으면 모를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붙조찼다. 딱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접 사역이 안 되면요, 영접 사역이 되고 있는 주의 종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은사 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주의 종 침노를 못해요? 왜 그래야 되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런데 영접 사역이 되어져야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딱 달라붙지 못하냐고요? 왜 수동적으로 하냐고요? 왜 능동적으로 못하냐고요?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응답인데 다 놓친다니까요. 누가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얼마나 광대한 홍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인가요? 돈은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이 복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게 응답이에요? 그냥 주신 거라고 하세요. 응답 그거 아니에요. 응답은 생명이에요. 응답은 제자예요. 응답은 교회란 말이에요.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응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그 사역을 펼치는데 가장 앞세워 쓰시는 민족 공동체가 바로 한민족 교회 공동체인데, 하필이면 저라고 하는 사람,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접 사역에 꽂혀서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사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다 죽어가요. 좋은 프로그램 따라가고, 좋은 환경 따라가고, 화려한 예배당 따라가고, 화려한 성가대 때문에 따라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중대형 교회 가잖아요. 그냥 결혼 대상자 찾기 위해서 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이 그러던데. 과연 영접 운동이 일어나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주님은 생명 맡기지 않으십니다. 맞는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맞는 말씀 눈물 뿌려가면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속아요?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그 의중을 왜 파악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주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란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을 잊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원색적으로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내 수준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핑계 변명되지 말라고요. 그런 핑계 변명 들 때마다 제가 사실은 짜증이 많이 나요. 근데 또 짜증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짜증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체 사상의 악령들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주체 사상의 악령들이 발악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을 물론 욕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욕만 하지 말고 제발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좀 시키라고요. 아니 우리 페이스북 친구 중에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욕만 해. 제가 그때마다 댓글 답니다. 우리 함께 무당 캠프 합시다. 우리 함께 영접운동 합시다. 우리 함께 현장 들어갈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벌써 기도 6개월 했어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이게 순종을 안 해. 안타깝다니까요.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헛소리로 듣지 마세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다 때가 있는 법.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어떤 복? 거룩한 복. 어떤 깨끗한 복? 아니죠. 구별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라 구별된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구별된 거룩한 복이란 말이에요.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무한대로 침노하십시오. 침노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부어주실 은사가 있으세요. 성령의 눈을 쟁취하시라고요. 문자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문자 속에 감춰진 성령의 말씀을 쟁취하여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가 아니라 혼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쟁취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침노하면 열린다고요. 통일한국,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찾아와요. 왜요?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울 아주 사실적으로 채울 민족 공동체 교회로서 한민족 교회 공동체가 선택받았어요. 제1순위로. 그러니 인구 밀도에 비하여서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십자가 많이 깔렸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보세요. 없어요. 없어. 외국인들이 다 놀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 시온에 앉으실 예수님을 완성체로 뵐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영과 말씀으로 말고 실제로 완성체, 영생체, 부활체로 존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냐고요.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는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같이 예수님과 산다니까요.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 참여할 사람은요, 그냥 유령처럼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잠언서에 의식이 없대요. 생각이 없대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부활을 위하여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시려 하셨던 원래 행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에게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체 사상의 악령들과 이슬람의 악령들아, 유대교의 악령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